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5장 오늘날의 관계적 삼일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존 지지울라스, 탈자아적 개방성과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새 위격, 그리고 조셉 브라켄, 만유포괄적 활동의 장으로서의 사회, 위격들의 사회, 그리고 결론으로 관계론적 위격, 인격과 관계성 안의 본질,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존 지지울라스, 탈자아적 개방성과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새 위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방 종교의 신학자인 지지울라스의 삼일체론의 핵심은 그의 인격 존재론에 있습니다. 그의 인격 존재론은 고대 동방교회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교회 교부 신학의 인격 개념이 오늘날의 관계적 범주의 인격 개념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 철학은 개별자의 영속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존재는 영원한 반면 개별자는 일시적입니다. 개별적 다자는 존재론적으로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적인 것입니다. 인격은 개별자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개별자로서의 인격은 존재에 부속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격 존재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 존재 이해를 제공합니다. 성서적 세계관에서 존재는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존재, 즉 세계의 실존은 뭐로부터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자유의 산물입니다. 존재는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유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성서적 세계관에서 개별자 인격은 존재론적으로 파생적이지 않고 원인적인 실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개별자 위격, 인격이 존재론적으로 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이 영원한 친교적 연합 안에서 관계적 일치를 통해 한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울라스에 따르면 4세기의 기독론 논쟁 과정에서 기독교의 인격 존재론이 발전되었습니다.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은 니케아 공의 때까지 하나님 이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본질, 우시아와 위격, 하이포스타시스를 구별하고 위격을 구체적이고 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격과 동일시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 세 완전한 존재들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을 한 존재 이상에 적용될 수 있는 총칭적 의미의 실체로 이해했습니다. 이로써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인격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가이사라의 바실리우스는 삼일체의 각 위격이 서로 구별되면서 또한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통일성은 세 위격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위격은 코이노니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동등합니다. 따라서 바실리우스는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오리게네스의 성령 대신에 아들과 성령과 함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성령을 선호했습니다. 지지울라스는 이러한 바실리우스의 성령이 세 위격의 동시적 현존과 존재를 잘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지울라스의 인격 존재론에 따르면 인격은 존재의 부속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이며 존재의 구성적 요소입니다. 인격, 즉 위격은 궁극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개별자는 존재론적 수월성을 지니며 존재 자체와 동일합니다. 개별자의 관계성이 존재를 구성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한 본질 또는 본성이 아니라
개별적 실제인 세 위격의 친교적 연합에 의해 구성됩니다.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사이에 제기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을 실체, 본질이 아닌 아버지 위격과 동일시했습니다. 지지울라스도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 또는 존재론적 원리를 아버지 위격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 즉 아버지로 인해 존재하지 한 실체, 본질로 인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격, 즉 아버지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 한 신적 실체로서의 한 분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에 의해 자유롭게 아들을 낳고 성령을 출원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론적 원리는 실체가 아니라 위격, 인격이며 하나님의 존재는 아버지 위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지울라스는 하나님의 세 위격의 통일성의 근거가 세 위격의 공통된 본질에 있지 않고 아버지 위격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지울라스의 인격 존재론에 있어서 인격은 탈자아적 개방성과 개별적인 위격적 실제의 양면성으로 구성됩니다. 즉 인격은 친교적 연합과 개별적 존재를 요구합니다. 먼저 그는 인격을 자기충족적 개별자와 구별합니다. 개별자란 의식을 중심축으로 하여 지적, 심리적, 도덕적 특성을 부여받은 한 단위로서 의도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자율적 자아입니다. 반면에 인격은 정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동적인 관계성 안에 존재합니다. 인격성은 존재의 개방성 그리고 존재의 탈자아, 즉 자아의 경계를 넘어 친교적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의 운동을 함축합니다. 인격이 자기 충족적 실체, 즉 실체의 경계에 의해 결정된 존재로 정의되고 비인격적 사물이 된 것은 타락으로 인해 참된 친교적 연합을 향한 개방성의 운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인격은 개방적인 탈자아일 뿐만 아니라 반복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실체적 위격이기도 합니다. 개방적 탈자아와 개별적 위격은 인격성의 양면적 특성입니다. 친교적 연합을 향한 개방성은 인격이 연합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반면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개별적 위격은 연합 안에서 인격이 자신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확증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지울라스에게 있어서 인격의 친교적 연합과 타자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신비는 친교적 연합과 타자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인격에 있어서 상위성 또는 타자성은 분리의 수로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친교적 연합의 수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친교적 연합과 타자성의 본래적 관계의 모델을 인간과 교회에 제시해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타자성은 통일성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셋이 아니라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입니다. 서로 다른 세 위격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궁극적 존재로서 친교적 연합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친교적 연합의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일자와 다자 사이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지울라스는 말합니다. 타자성은 관계성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관계성을 지시하는 이름들이다. 관계됨 없이는 어떤 인격도 서로 다를 수 없다. 친교적 연합은 타자성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친교적 연합의 사건으로서의 삼위일체는 모든 관계성과 관계성 안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울라스에 따르면 친교적 연합을 향한 개방성은 하나님이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단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지지울라스는 본질 또는 실체 존재론을 사랑 존재론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이고 독특한 정체성을 창조하는 관계성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격으로서의 존재론적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은 관계성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존재론적으로 자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체가 아닌 인격으로서 친교적 연합의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관계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삶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격성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인격적 실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신화, theosis라고 불립니다. 지지울라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 연골고리가 인격에 있다고 믿습니다. 창조자와 피조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는 양쪽에 인격의 특성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은 인간 인격의 모델이 됩니다. 즉, 인간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교적 연합 안의 인격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인격적 정체성은 사랑으로서의 자유 또는 자유로서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완전한 인격이 되는 것은 고립된 개별자의 경계선을 넘어 탈자아적으로 다른 인격과의 친교적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인격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신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요약하면 지지울라스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그의 인격 존재론에 있습니다. 그는 존재론적 원리 또는 존재의 원인이 신적 본질이나 본성에 있지 않고 개별적 위격 또는 인격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위격들의 친교적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삼일체란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세 위격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인격들의 친교적 연합으로서의 삼일체는 인간과 온 우주를 위한 인격 존재론과 교회 공동체적 삶을 위한 원형을 제공해 줍니다. 지지울라스의 삼위일체론이 삼신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 인격, 위격이 오직 사랑과 자유의 관계성, 즉 친교적 연합 안에서만 개별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지울라스의 삼위일체론이 과연 그의 주장대로 세 위격의 평등성을 확증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적 본질이나 본성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며 성령을 출원시키는 아버지가 신적 존재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아버지 위격입니다. 그는 또한 사랑의 끈으로서의 성령의 신적 통일성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서방교회와는 달리 아버지가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세 위격의 통일성의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신적 존재의 근원이자 통일성의 원리로서의 아버지의 주권과 수위성이 강조되는 그의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어떻게 세 위격의 평등성과 그 평등성에 기초한 친교적 연합이 가능한지는 이해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셉 브라켄,
만유포괄적 활동의 장으로서의 사회, 위격들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신학자 조셉 브라켄은 화이트헤드의 형이사학적 범주를 사용해서 사회적 삼일체론을 전개합니다. 브라켄은 화이트헤드의 비실체론적 과정사상의 범주 안에서의 사회 개념을 장이론의 관점에서 수용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란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y들의 집합제이자 동시에 현실적 존재들을 위한 구조화된 활동의 장 또는 환경입니다. 오직 장으로서의 사회만이 현실적 존재들의 생성과 소멸을 넘어서 영속하며 이 영속적 사회 안에서 현실적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습니다. 브라켄은 화이트헤드의 사회적 인격 개념, 즉 인격을 현실적 존재들이 의식의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질서화된 사회로 이해하는 인격 개념을 하나님의 삶에 적용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무한한 사회들은 세 위격을 의미합니다. 이 세 위격들의 사회로 이해합니다. 그의 삼일체로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두 차원의 내재적 차원과 경세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재적 차원에서 세 위격은 각기 인격적으로 질서화되고 구조화된 현실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사회들이면서 또한 각기 당신으로서의 다른 두 위격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각 위격은 스스로 다른 두 위격 사이의 연합의 끈으로 기능합니다. 세 위격을 하나의 신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 사이의 공통된 본성인 자기수요적인 지속적 사랑의 과정입니다. 브라켄에 따르면 무한한 사회들, 세 위격들의 사회인 신적 공동체는 개별적 실존으로서의 각 위격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와 활동을 나타냅니다. 공동체는 개별적 구성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은 공동체 안에 참여하지 않고는 온전히 그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구별된 인격들의 개별성과 상호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초개별적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민주적으로 질서화된 새 하부사회, 위격으로 구성되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새 위격의 공동체적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일성은 새 사회적 위격들이 민주적으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사회, 즉 공동체의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상호 연관된 새 활동 중심을 가진 하나의 통일된 활동의 무한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삶에 있어서 새 위격은 지식과 사랑을 통해 각기 자신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위격은 자기 인식과 더불어 다른 두 위격에 대한 무제약적 이해를 갖습니다. 세 위격들 사이의 사랑은 상호적이며 공유된 사랑입니다. 공유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 아버지, 사랑받는 자 아들, 그리고 상호적인 것을 공유하는 세 번째 위격 성령을 요구합니다. 민주적으로 질서화된 세 구별된 사회, 위격의 공동체적 통일로 구성되는 하나님은 세 위격 각각의 합보다 큽니다. 삼위일체론이 표현하는 바는 신적 공동체인 구조화된 사회 안에서의 상호적 관계성에 의해서만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내재적 차원은 경세적 차원에 열려 있습니다. 브라켄은 경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질서화된 활동의 장들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새 신적 위격, 즉 새 무한한 사회의 공동의 활동의 장은
모든 유한한 현실적 존재들의 상호관계적 활동에 의해 매 순간 존재하는 활동의 장 전체를 포괄하고 지지하며 모든 지향적 활동의 장을 주관합니다. 비제한적인 무한한 활동의 장이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 위격은 동일한 활동의 장을 공유합니다. 세 위격이 하나의 동일한 전체 포괄적인 신적 활동의 장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창조세계의 장을 주관함에 있어서 세 신적 위격은 상이한 주관적 초점, 중심을 갖습니다. 각 위격은 서로 다른 주관적 활동의 초점으로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상호 연관적이지만 서로 구별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브라켄은 이 세 신적 위격을 화이트헤드의 신개념인 원초적 본성, 결과적 본성, 자기초월적 본성과 연결합니다. 첫째, 세 위격 모두 어느 주어진 순간에 자신들의 공동의 활동의 장 안에 존재하는 광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조망하는 원초적 본성을 공유하지만 아버지 홀로 어느 가능성이 그 순간에 세 위격의 공동의 역사에 적절한지를 결정합니다. 둘째, 세 위격 모두 하나님의 결과적 본성을 공유하지만 아들 홀로 아버지가 선택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것을 세 위격의 삶을 위해 결정합니다. 셋째, 세 위격 모두 하나님의 자기 초월적 본성을 공유하지만 성령 홀로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격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이 활동의 원리를 사용할 것을 결정합니다. 브라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초월적 신성으로서 세계 과정의 창조자입니다. 아버지는 원초적 원인 또는 원초적 본성으로서 우주의 모든 창조성의 근원적 조건입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모든 사건의 원초적 원인입니다.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먼저는 다른 두 신적 위격과 나누며 그리고 그 모든 유한한 현실적 존재들과 나눕니다. 아버지는 모든 다른 실제들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창조자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며 다른 두 위격과 세계를 위해 공유된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매 순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분으로서 아들과 성령에 의해 파악됩니다. 즉 아버지는 창조 세계를 위한 가능성의 위격적 원리로서 아들과 매 순간 새롭게 합생하는 모든 유한한 존재들에게 원초적 목적, 즉 존재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아들과 세계의 모든 유한한 존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합니다. 브라켄은 아들과 예수를 동일시하며 모든 공동체의 모델인 교회의 창시자로 이해합니다. 그는 아들을 아버지의 창조성의 원초적 결과인 결과적 본성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의 내적 삶과 창조 사역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목적에 수능적으로 응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제시하는 순수한 가능성을 모든 신적 위격을 위한 현실태로 현실화시킵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며 아버지의 제안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는 분으로서 아버지와 성령에 의해 파악됩니다. 아들은 창조 세계를 위한 잠정적 또는 현재적 현실태의 위격적 원리입니다. 세계의 유한한 계기들과 더불어 아들은 아버지가 제공하는 원초적 목적에 매 순간 수능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가능태를 현실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세계의 수많은 현실적 존재들의 결단을 아버지의 결과적 본성의 지속적인 합생 안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신적 삶의 매 순간 구체적인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브라케는 성령을 아버지의 자기 초월적 슈퍼잭 본성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내적 삶에 있어서 성령은 아버지로 하여금 신적 실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촉진함과 아울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제공에 순응적으로 응답하도록 촉진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러한 교환을 위한 위격적 조건입니다. 브라케는 성령을 신성 자체 안에서의 원초적 원인과 원초적 결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원초적 조건,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끈으로 이해합니다.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세적 삶에 있어서 성령은 창조세계의 궁극적 현실태의 위격적 원리입니다. 성령은 신적 삶의 충만함과 창조세계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원초적 목적을 제공하도록 촉진함과 아울러 매 순간 아들과 모든 유한한 존재들로 하여금 그 목적에 순응하도록, 순응적으로 응답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신적 삶과 모든 창조세계의 공동과정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초월적 본성으로서 성령은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의 통합을 위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브라켄의 삼위일체론은 만유재신론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신적 위격과 모든 피조물은 공동의 삶을 공유합니다. 이 세계 안의 모든 현실적 존재들로 구성되는 수많은 하부 사회들은 함께 우주 전체의 적절한 활동의 장을 구조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나 이 광대하지만 여전히 유한한 활동의 장인 세계는 역동적 상호관계 안에 있는 새 신적 위격의 더욱 포괄적인 활동의 장 안으로 통합됨으로써 새 위격의 삼위일체적 삶의 패턴을 따라 구조화됩니다. 브라켄은 하나님의 본성을 창조적 변혁의 원리로 이해합니다. 이 창조적 변혁의 원리는 만유를 포괄하는 활동의 장 또는 모태 안에서 작용합니다. 만유 포괄적 활동의 장은 상호적인 역동적 관계 안에 있는 신적 위격들에 의해 구성되며 또한 모든 유한한 현실적 존재들의 현존과 활동에 의해 구조화됩니다. 이와 같은 만유 포괄적 활동의 장 또는 모태로서 창조적 변혁의 원리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본성은 만유재신론적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브라켄의 창조적 변혁의 원리 개념은 화이트헤드의 창조성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성의 원초적 예정 사례이기 때문에 창조성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 하며 유한한 현실적 존재들 안에서의 창조성의 작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성의 작용에 의해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성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의 존재론적 근거이며 2차적으로 모든 유한한 실제들의 존재와 활동의 원리가 됩니다. 브라켄의 만유재신론적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인 창조성과 연장적 연속체는 또한 창조세계와 그 안의 모든 유한한 실제들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활동의 존재론적 근거를 경험함으로써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합니다. 브라켄은 창조적 변혁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경험이 우선적인 것이고 서로 구별되는 활동의 주체인 하나님의 새 위격에 대한 이해는 성서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기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켄의 삼위일체론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구조화된 새 활동의 장의 초점으로서의 새 사회적 인격, 즉 아버지, 원초적 본성, 가능태의 원리, 아들, 결과적 본성, 잠정적 또는 현재적 현실태의 원리, 그리고 성령, 자기 초월적 본성,
궁극적 현실태의 원리로 구성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원인, 결과, 조건으로서의 세 사회적 위격이 있으며 원인은 아버지로서의 원초적 본성, 결과는 아들로서의 결과적 본성, 그리고 조건은 성령으로서의 자기 초월적 본성에 각각 상응합니다. 이와 같은 브라켄의 하나님 위에는 유한한 현실적 존재들의 사회로서의 세계를 자신의 활동의 장 안에 포괄하는 무한한 사회들, 세 위격의 사회로서의 만유재신론적 삼위일체론을 잘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을 원초적 본성, 결과적 본성, 자기초월적 본성 또는 가능태의 원리, 현재적 현실태의 원리, 궁극적 현실태의 원리 또는 원인, 결과, 조건으로 설명하는 브라켄의 시도가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신의 결과적 본성은 신의 원초적 본성에 의해 제공되는 가능성을 세계 안에 현실화시키는 원리라기보다는 세계 안에 현실화된 가능성으로서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변형시키고 구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가능태를 현실태로 만드는 아들을 결과적 본성으로 이해하는 브라켄의 사고는 화이트헤드의 사고와 같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자기 초월적 본성은 합생이 완결된 현실적 존재가 후속하는 다른 현실적 존재들에 미치는 인과적 효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일 성령이 자기 초월적 본성이라면 성령은 가능태의 원리인 아버지로부터 현실태의 원리인 아들로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 또는 끈이라기보다는 세계의 현실태와 그 세계를 파악하는 결과적 본성으로부터 세계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원초적 본성으로의 전환, 그리고 원초적 본성 안에서의 세계의 가능태의 전환을 위한 조건 또는 끈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자기 초월적 본성의 본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이트헤드와의 차이점이 곧 브라켄의 삼위일체론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브라켄은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나름대로 유의미한 방향으로 재해석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관계론적 위격, 인격과 관계성 안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론적 삼일체론이 삼신론적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삼일체를 구성하는 인격 또는 위격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체론적 범주 안에 개별적 인격으로 구성된 신적 공동체는 다신론적 신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살펴본 신학자들의 공통점은 신적 위격, 인격을 실체론적 범주가 아니라 관계론적 범주에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없는 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인격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적입니다. 물론 관계론적 삼일체론을 보여주는 신학자들도 대체로 브라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체론적 범주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고 관계성과 실체를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관계성 안에서 개별적 인격의 정체성이 결정되며 또는 관계성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본질에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본질의 통일성은 영원한 페리코레시스, 즉 세 위격의 영원한 상호순환적, 상호내주적 사랑의 사귐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에 있습니다. 몰트만은 세 위격이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에 의해 삼위일체적 공동체적 통일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지지울라스는 자기 충족적 실체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신적 위격, 인격들의
탈자아적 개방성과 사랑의 친교적 연합 안에 하나님의 통일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새 위격의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내주와 사랑의 친교적 연합 안에서의 통일성은 삼신론이라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브라케는 실체론적 실제관과 자기 충족적 인격 개념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서 과정사상의 관계론적 실제관 안에서 사회로서의 인격 개념에 기초한 삼일체론을 제시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무한한 사회들, 새 위격들의 사회로서 상호 연관된 새 활동 중심 또는 초점을 가진 만유포괄적인 통일된 활동의 장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된 활동의 장은 공동체적 통일성으로서 초개별적인 인격인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합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모나드적인 주체 안의 실체론적 본질이 아니라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관계론적 본질, 즉 사랑입니다. 이 강의에서 살펴본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새 위격의 평등성과 상호적 관계성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판넨베르그는 삼일체 삶 안의 인과성이 아버지만이 아들과 성령의 원인이 되는 일방적인 인과성이 아니라 새 위격이 상호적 관계 안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상호적 인과성임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위격인 군주적 아버지가 모든 신성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아들과 성령에 의한 구원의 역사적 과정을 통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통치와 신성이 완성됩니다.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거나 출원됨으로써 아버지의 신적 본질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위임되고 성령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 되돌려지는 아버지의 나라에 기여함으로써 신적 본질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판넨베르크의 삼일체로는 위격들의 평등성과 상호적 관계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위격의 존재론적 수월성과 인과적 원천성을 고수하는 동방교회 전통의 지지울라스의 삼일체론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라쿠냐의 포물선형 교차 대칭형 삼일체 모델, 즉 아버지, 아들, 성령 세상으로 가고 다시 세상으로부터 성령, 아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델은 아버지와 다른 위격들과의 관계에 대한 동서방 교회의 대립된 이해를 중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새 위격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직선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며 순환적이며 동시에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아버지의 수위성이 고수됩니다. 다른 두 위격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아버지로부터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고찰한 5명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라너의 규정을 존중합니다. 특히 라쿠냐는 오이코노미와 테올로기아를 동일시함으로써 경세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의 구별 자체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내적으로 새 위격이 페리코레시스와 친교적 연합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세계와의 상호적 관계성에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삼일체의 내재적 차원은 경세적 차원에 열려 있습니다. 아니, 본래 삼일체로는 세계와 인간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계시된 구원의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경세적 삼일체의 배후에 숨어 있으면서 세계의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내재적 삼일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재적 삼일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 이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로는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 위에 정초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로는 본래 창조, 구원, 종말론적 완성의 변증법적 과정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증법적 운동과 존재 방식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로는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변증법적 운동과 존재 방식 안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이고 무한하며 동시에 유한하고 영원하며 동시에 시간적입니다. 세계와의 상호적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 안에서의 삼위일체적 경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변증법적으로 실현해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판넨베르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세계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완성되는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종말론적 미래의 내재와 초월, 무한과 유한, 시간과 영원이 통합되어 하나가 되고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구별이 영원히 폐기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